성도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박광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좀 처음으로 하시는 사회에 대한 좀 떨리는 소회를 밝히셨었는데 오늘은 제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항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만 쭉 설교를 해왔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는 첫 번째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좀 떨리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어떤 말씀을 교제할지에 대해서 많은 좀 고민과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구절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면서 어떤 것을 전해야 할까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이어오면서 가장 오랜 시간 고민했던 한 가지 그리고 가장 또 많이 접해왔던 고민 한 가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하는데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선수는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그 직업에 있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삶이란 것도 결국 성도로서 당연히 아주 당연하면서도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열심히 하기가 쉽지가 않죠. 운동선수들은 당연히 자신의 어떤 기량을 늘리기 위해서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훈련을 열심히 매일매일 고된 훈련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들 역시 매일 아침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지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도 안타깝지만 쉽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고 특히나 저희 나라처럼 입시열이 높고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는 그것이 그 학생의 미래까지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에 힘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의 기량을 더 늘리지 못하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직장인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집중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최악의 경우, 너무 섬뜩한데요.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결국은 더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번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좀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 대한 좀 대답은 조금 뒤로 미루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으면 선생님들이 그 다음 절 교독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일루전이라는 그림 혹시 아시나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그림들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사람 얼굴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나무로 보이고 이런 식의 그런 그림을 일루전 그림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좀 두렵고 좀 부담스럽고 떨리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12절과 13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마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좀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아까 잠시 대답을 뒤로 미뤘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을 떠올리면서 12절과 13절 이 구절을 읽어보면 왠지 섬뜩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벌써 적지 않은 세월을 주일학교 교사로서 이렇게 보내면서 많은 아이들과 만나왔는데요. 이 아이들과 만나오면서 가장 많이 상담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구원받은 이후로 변하지 않는 자신의 삶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상담을 많이 나누게 돼요. 예수님이 믿고 어떤 구원을 시인한 다음에 그 구원을 받는 기쁨으로 이제 생활로 돌아가지만 그 생활 속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심이 시작되게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은 것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닐까? 이 아이들은 실제로 다음 캠프에서 만나게 되거나 다음 상담을 하게 되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라고 다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교제를 나누죠. 그럼 또 전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손 들어볼까요? 하면 그 친구가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계속해서 되돌이표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자신의 죄가 점점 부각되어서 보이고 자신이 떠나갔다고 믿었던, 자신과 이제 관계가 없어졌다고 믿었던 심판이 다시 자신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 아이들이 항상 절박한 마음으로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비단 아이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청년들이나 성인들, 우리 중년, 장년들,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성인들은 아이들과 다르게 이런 마음들을 좀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 나의 구원을 의심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내면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점점 커지고 자라나게 돼서 아이들보다 어쩌면 더 큰 두려움으로
이 내면에서 자라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로 이 두려움을 원동력 삼아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죄의 대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에서 벗어나고자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으로는 사실 이 죄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점점 커지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다시 한번 그 힘을 내서 노력을 해보지만 다시 또 실패하고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또다시 두려움이 커져가고 그 두려움으로 다시 한번 시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마치 하나의 원을 그리듯이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룩한 삶에 대한 실패는 또 굉장히 큰 고통이 되어서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과 죄책감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나님을 좀 멀리 있는 존재로서 느껴지게끔 그렇게 하는 악순환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두려움의 고리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신가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짓누르는, 오히려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두려워하지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다른 것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에서는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종의 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종의 특징이 뭘까요? 종은 무엇을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주인의 처벌입니다.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처벌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행동 원리로 삼아서 행동하게 됩니다. 주인 역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종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고 더 엄히 다루고 더 강력한 규칙을 만들어서 그 종을 얽매이고 두려움 가운데서 사로잡히게 만들죠. 이 종은 주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인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 과연 진정으로 그 주인을 따를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그 주인을 정말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할 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행위에 집중하게 되고 그 행위를 하냐 안 하냐 그 사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역시 이 죄의 대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저희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로지 저희의 생명으로만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너무 커서 저희의 모든 것을 내야 그것을 치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죄의 대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한 새로움인 것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공포는 이 두려움은 저희를 잠깐 그 죄로부터 멈추게 할 수 있고 잠깐 도망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성장하게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듭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처음으로 한 행동을 기억하시나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작용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삶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거룩은 또한 나를 옥죄는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죄가 되는 행위를 내 삶에서 억지로 끊어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그 부분을 명확히 말하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상기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정죄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고 나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두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지만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므로 육신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죄를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육신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말 중요한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중요한 내용을 주제를 말하고자 앞에 했던 내용에만 집중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에서 이 흐름은 더욱더 강화됩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2절의 시작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즉 이 구절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복음 안에 더해진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이 구절들은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잘 살고 있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또 돌아가 볼까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잘 아시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권면하는 그 말씀. 거룩은 멈춰있는 완성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라는 목표를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역동적인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게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재판관으로만 여길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숨어버리고 성장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처벌한 권리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경외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고 싶다는 거룩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경외함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만들고 그분의 위엄 앞에 머물게 함으로써 우리를 아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뒷부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과 자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는 나를 처벌할 권리가 있으신 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큰 사랑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을 듣는 것은 종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존경해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자녀의 경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나름 엄하셨습니다. 제 시대까지는 아직 회초리를 맞았던 시대고 그런 처벌들을 두려워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제가 했던 행동들의 결과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으로 보통 나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머리 싸움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뭘 하면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걸려요. 그러면 그걸 더 보강해서 다음엔 좀 더 치밀하게 그것을 숨깁니다. 근데 또 어떤 부분이 걸린다면 그 부분을 또 보강해서 그걸 숨기고요.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숨겨지더라고요. 완전 범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행위들은 두려움에서 나온 행위들입니다. 부모님의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자 올바른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그것들을 회피할 방법들을 연구해서 성공을 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사실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커가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저희 부모님이 특히 저희 아버지가 어떤 흠결들이 있지만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아버지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아버지의 말에 따르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변화되고 두려움과 경외는 분명히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방향성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게 되는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관계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시든지에 대해서만 집중할 때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경외는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대상의 위대함에 대한 인식이 강해질수록 존경과 존중 그리고 사랑과 신뢰가 함께 형성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함을 깊이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동시에 나 역시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신뢰를 강하게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외는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을 더욱더 경외할수록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더욱더 깊은 존경심이 생겨나게 되고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결과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죄에 집중하고 저희의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할 때는 거룩한 삶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도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악된 행위를 인내로 참아내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와 나를 잘라내고 분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결과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두려움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또 다른 실패에 계속해서 반복으로 두려워질 때면 16절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습니다.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은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집니다. 반복되는 실패에 안심하거나 그것이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며 나아가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은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놀라운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대에는 상속법이 많이 개정돼서 대부분의 자녀들이 비교적 공평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에는 상속이란 것은 대부분 단 한 명에게 집중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말 그대로 대를 잇고 그 집안의 기둥이 되는 그 집안의 차기 주인이 되는 그런 사람에게 되는 것이 바로 상속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냥 단지 하나님의 양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바로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이어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에게는 그만큼 걸받는 품격이 요구됩니다. 상속자는 어차피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 같은 자를 상속자 삼으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책임감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특권입니다. 혹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지치시나요? 이제 시선을 돌려서 나의 어떤 어려움들이 아닌 나를 상속자 삼아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돌려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곁에서 붙어 있으십시오. 그럴 때 상속자의 품격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며 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은 성도님들을 가두는 감옥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누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성장의 자유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사람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분을 깊이 경외할 때 그분의 사랑이 저희를 오히려 죄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를 올가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려움과 경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외란 것은 결국 내가 봤을 때 경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글 속의 존재가 아니고 어떤 이야기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명님께서 다른 주에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들이 저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결국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매일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삶, 내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